목요 온라인 성경 이야기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말씀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악에서 돌이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서 금하라 하신 모든 말씀들을 금하여 지킴으로 우리 인생, 잘 사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가르치심에 순종 잘하여 말 잘 듣는 주님의 자녀요 이 시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분열왕국 시대의 6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드디어 요엘, 오바댜 예언서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게 되네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의 개관. 저희들이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눈에 익지 않을까 싶어요. 여로보암, 그리고 아합. 오늘은 예후를 기름 부어서 아합 일가에, 아합의 집에 만연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말씀을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호세아 왕, 우리 지난 시간에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갑절의 은혜 영감을 구하여 엘리사보다 기록된 성경의 이적들이 더 많음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시대에 내노라는 영도자를 통하여서 아합을 또한 그의 가문의 왕가의 죄악을 상대하게 하시죠. 이후로는 이제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북이스라엘에 계속 흐르는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에 대하여서 경고하는 또 회개하여 돌이킬 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메신저 역할을 하지요. 오늘 오바댜와 요엘을 생각해 볼 건데요.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 여전히 남유다에도 죄악이 관여되어져 있습니다. 아달랴가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여호람과 사돈을 맺지요. 그래서 결혼을 시키게 되어졌는데 결국 아달랴가 실권을 잡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다. 또 예후를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셔서 또 심판을 죄에 대하여서 하신다.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남북 분열이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 도표를 통해서 반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분열왕국.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죄의 흔적이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하나가 되어집니다. 부부도 하나가 되어지고 자녀와 부모 세대가 세대 간의 간극 차이가 상당하지만 하나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그거에 대한 복이 하나 되어짐으로 드러나고요. 분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에 대한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숭배가 대표적인 것이죠. 음란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미 그 죄로 인하여서 분열로 나라가 나뉘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죄악으로 인하여 출발되어지고 남유다도 죄악으로 인하여 분열된 양태에서 출발되어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 죄의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고 안 되겠다 하시고 이제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것이 예언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언서를 보게 될 것인데요. 예언서에 구조가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네 가지로 나뉘어져요. 죄, 심판, 형벌이죠. 그리고 회개, 그리고 회복입니다. 둘로 나눈다고 한다면 죄와 회개, 그리고 심판과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성경의 구도가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심판 이후에 또 이루어진다는 순서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죠. 하나님 앞에 매맞지 않고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면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고 회복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구도를 보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바로 회개하지 않지요. 반드시 형벌과 심판을 당하고 나서 회개를 겪고 회복의 길을 들어서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죄의 심각성을 알고 회개하는 것, 회개가 일상화되어지는 것, 그것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매를 맞지 않고 화를 당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서 돌이키는 것이죠. 죄를 금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회복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죄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예언 활동을 할 때 보면 어떤적인 상징적인 행위가 있어요. 예언 활동이 1차적으로는 언어로 시작되어져요.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언자들이 백성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행위로 예언을 하기도 해요. 그 말과 행위, 그 예언 활동을 통해서 죄와 회복, 죄와 회개, 그리고 심판과 회복, 이 구도를 밟게 되더라.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놋이 등장해요. 자,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이게 나무를 쌓아서 불을 피워서 삶고 국물을 졸이고 뼈를 태우고 얼마나 불을 많이 태운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어지면 이건 거의 화재의 위험이 있을 정도이잖아요. 저도 이 경험이 있었는데 솥단지를 다 태우는 상태까지 이르는 거예요. 가마가 빈 후에 숯불에 놓아 뜨겁게 하라. 계속 불을 지피라는 거예요. 고기를 삶고 국물도 다 쫄고 뼈까지 다 태우리만큼 그렇게 불을 피워대는데, 가마가 빈 후에도 숯불을 계속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목적은 놋을 달구라는 거예요.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도록 해보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녹이 일으키해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많은 녹이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이 녹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임박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벗겨지지 아니하는 녹과 같은 죄가 무엇이냐? 너희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다.
아무리 불을 태워서 놋을 제거하듯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게 제거되어지지 아니한다. 왜요?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이것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한다.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심판을 하고 난 이후에 회복게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 마음이 많이 상심되시고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하는 걸 보니 참 돌이킬 수 없겠다.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들어섰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고 뉘우치지도 아니하리라. 심판하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된 죄악이겠어요. 여로보암 때부터, 아니 분열 왕국 그 자체가 죄의 온상의 결과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9대 왕제까지 이르게 된 것이거든요. 참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텐데 내가 그것을 후회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이 지금 심판으로 작정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를 내 모든 행위대로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하도록 지금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에스겔서 5장 1절 2절 말씀에 너 인자야 칼을 가지고 삭도를 삼아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을 달아 나누어 달라. 이것을 세 등분을 나누라고 해요.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또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이거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세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3분의 1은 전염병,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날로,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뜨고 그 뒤에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심판을 하시겠다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 그리고 심판 이런 구도로 예언서가 흘러가는 것이죠. 세 번째 회개입니다. 예레미야 6장 26절 말씀에 내 딸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이거는 형식을 얘기해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이것도 외적인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슬퍼하며 통곡하는 거예요. 배를 두르고,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눈으로 보여지는 행위적인 회개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것은 그 외적 행위에 있지 않지요. 주님은 이렇게 드러날 수 있을 정도의 내면을 원하시는 거예요. 슬퍼하라, 통곡할지어다. 어떻게 해요? 독자를 이름같이. 자녀가 많아서 한 자녀를 잃어도 이건 자녀 잃은 부모님의 그 슬픔과 시리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자녀를 잃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리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를 잃었다, 그럴 만큼 슬퍼하고 통곡하며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라 하시는 말씀이죠. 회개의 모습,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 어떤 심정으로 회개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회개는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냥 길게, 옅게, 그냥 오래, 그냥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그냥 표면적으로 나는 회개했어. 주님은 그렇게 회개하는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죄여도 가슴 아파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 그런 회개여야만 진정한 회복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행위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슬픔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작은 죄에 대해서라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여 금할 것은 금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킬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행위죠. 마음을 찌라는 것이에요. 마음이죠.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하나님 더 강조하신다는 것이에요. 회개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겪겠지요. 마음이 아프겠지요. 왜 하나님 회개를 말씀하실 때 마음을 찌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마음이 찢기는 것처럼 아파하신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로서 죄를 지으면 부모님이 근심하시잖아요. 자녀가 부끄러움을 모르고 죄를 지으면 부모님이 그 부끄러움을 대신 잊고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부끄러운 일을 하면 부모님이 두문부출하셔요. 부모님이 죄인이 되시는 거거든요. 자녀 잘못된 죄인이 어디 가서 웃고 살고 어디 가서 얼굴 내밀고 살아, 이런 마음으로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 살아서 부모님 얼굴 들지 못하고 다니시도록 하지 말고, 우리가 잘 살아서 부모님 정말로 자녀 덕을 보시는 그런 마음의 행복을 머금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그게 자녀된 도리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찢는 듯한 죄에 대하여 민감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도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라.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해 주셔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자비, 노하기를 더디하심, 크신 인애를 누가 입느냐? 죄에 대하여서 마음 아파하고 마음을 찢는 사람, 찢는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죄에 결탁하여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인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를 통하고 나서 우리가 이르는 것이 회복의 단계입니다. 호세아 말씀을 볼까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죄악이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라. 회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줘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아픔으로 사랑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데 근심이 되시는 것이죠. 눈물겹게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여 마음을 찢고 돌이키면 기쁨으로 자녀인 우리를 대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진노가 그에서 떠났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들었던 매를 스스로 꺾으시는 부모님 마음을 얼마나 자녀에 대하여서 대견해 하실까요? 진노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접으실 수 있도록 회개하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만큼 신앙이 성숙되어져요. 죄와 신앙의 기쁨은 상반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면 절대 신앙이 깊어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죄를 멀리하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져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절대로 죄와 동무가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 철이 들어야 되죠. 그래야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철이 들면 똑같은 행동을 해도 가볍고 쉽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일하는 것은 정말 그 차이가 다르죠. 어린 자식 사랑하여서 출근하시는 아빠의 발걸음은 한없이 기쁘고 가볍지요. 그런데 만약에 사랑이 깨졌어요. 그럼 출근길, 퇴근길이 천근만근이죠. 같은 일을 하는데도 사랑이 개입되어지면 쉽게 할 수 있지만 사랑이 깨지면 쉬운 것도 어렵게 되어져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사랑하며 살면 어려운 일도 쉽게 쉬운 인생이 되어 살아가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사랑이 깨지면 쉬운 삶도 곤욕스러운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이슬과 같다. 생명이죠.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다. 견고함을 얘기를 해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지요. 곧음을 뜻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언서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중으로 겹쳐진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왕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으면 당대에 한 왕이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고레스 왕이 될 수 있겠지요. 고레스는 이 땅에 현존하는 역사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도 인간인지라 연약해요. 연약한 당대의 왕을 통하여서 사실상 온전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예언자들의 예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지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요. 말과 행위를 통하여서 예언 활동을 하지만 행위나 말이나 다 그 본심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가 그대로 녹여져 있는 책이 성경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잠언 12도 챌린지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잘 읽으시는 거예요. 글자만 읽혀지면 우리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경을 깊이 있게 잘 읽는 단계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게 성경을 읽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어지면 철들게 되어져요. 영적으로 철들게 되어지면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죄 짓는 것이 재밌다가도 죄 짓는 것이 재미없어지게 돼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으면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삶이 재밌었다가도 하나님 마음이 읽혀지면 세상 향락을 끊게 되어져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깊어지게 되어진다. 예언자들의 예언 속에 하나님의 마음 본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 이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오바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는 여호람 때 유다 왕이죠. 오바댜, 요엘,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동시대 예언자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아모스, 요나인데 이 인물들은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오바댜와 유엘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오바댜는 성경이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한 장짜리로 되어 있는 책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바댜예요.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고요.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아까 예언서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언서의 구조가 죄, 그리고 회개 이렇게 있죠. 그리고 심판, 회복이에요. 오바댜가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전체 예언서의 틀은 그대로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 자, 이들의 죄는 교만, 포악, 재물을 늑탈한 것이다. 이들의 죄는 바위 틈과 높은 산이 에돔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돔이 에서의 후예이거든요. 에서가 야곱의 쌍둥이 형이잖아요. 창세기 33장에서 화해를 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금 에서는 에돔 지역으로 가요. 그래서 에서의 후예가 이 에돔 족속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 되어지고 태동은 그리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이 협곡과 같은 곳에 지형을 두고 있어요. 바위 틈이에요. 말 그대로 높은 언덕이 있어서 요새화하기에는 지형적으로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들의 교만과 포악과 재물의 늑탈한 죄는 가리우지 못한다. 이런 죄인들을 지키지는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죄는 어디에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마침내 그 모든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또 이어서 회복의 말씀에 나오죠. 이방인들과 같이 포악하며 재물을 늑탈한 죄 지적을 합니다. 양식이 잠깐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이게 좀 서툴러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회복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포악, 여기서 말씀하셨죠. 교만, 포악, 재물을 늑탈한 것.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지적하시는 것이죠.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구원은 시온에서 일어날 것, 회복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바댜를 통하여서 이 예언서 구주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는 1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서 이들의 교만, 포악, 그리고 재물을 늑탈한 것, 강조를 빼앗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대개 죄가 교만하면 사람이 포악해지잖아요. 싸나워지거든요. 교만한 사람이 온순할 수는 없어요.
이게 같은 형질로 따라와요. 교만한 사람 난폭하잖아요. 무례하잖아요. 늑탈을 하는 것도 그래서 가능한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포악하지 않고 싸납지 않아요. 남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빼앗지 않게 되어지죠. 회복에 대해서 구원은 시온에서 일어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어서 요엘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와 함께 동시대에 예언 활동을 한 예언자입니다. 요엘서도 내용은 짧아요.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바댜는 에돔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는 말씀이죠. 에돔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는 말씀을 남유다에게 향하여서 주신 메시지이고요. 요엘서는 마찬가지로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인데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특정한 주제가 있는 게 또한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언서의 말씀이니까 심판과 회복 그리고 죄와 회개 이런 구도로 갑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한마디로 싹쓸이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거듭 되어지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완전히 멸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무섭게 예언하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날에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성경에서 불은 좋은 의미의 불도 있지만 대개는 심판을 상징으로 하여 말씀을 해주셔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혀의 불 같은 형상으로 소개를 해줘요. 그리고 소멸하는 불, 죄를 사르는 소멸하는 불로 또한 소개되어지기도 하고요. 여호와의 날에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하늘이 떨어지며 캄캄하게 되리라. 너희는 애통하며 마음을 찢고 죄와 관련해서 그리고 회복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아까 오바댜에서도 말씀하셨고 에스겔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애통하는 마음을 찢는 것, 이건 내적인 변화를 하나님 강조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파야 돼요. 마음이 아프지 않고 회개는 불가능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뉘우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애통함이 없이는 진정한 회개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식일을 성하고 성회를 선포하라. 회복에 대한 말씀도 주십니다. 그때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도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회복의 형태를 얘기를 해줍니다.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게 진정한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과의 동행, 하나님의 영의 임재, 이게 진정한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늘 죄질 것만 생각하고 죄 지을 것에만 마음이 팔려서 살았던 이들이 이제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환상과 이상을 보는 거예요. 죄를 보면서 집착을 사랑하는 것과 180도 다른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엘서 말씀도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느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 믿음의 사람의 진정한 복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복 중에 복, 기도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 보호가 따르는 것이죠. 지켜주심, 방패, 예방,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두려움이 없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복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뜻합니다. 요엘서도 3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메시지는 구조는 똑같습니다. 심판과 회복에 대하여서
요엘서 3장이고요. 팥종이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시 먹고 늑시 먹은 것 남은 것을 황충이 먹을 것이다. 싹쓸이 하겠다. 애통하며 무엇을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고, 마음을 찢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고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프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것, 그분들의 마음이 찢어지도록 하는 것, 이 자식으로서 잘못 사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찢고 돌아오라.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다.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우리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내용이어서 익숙해요.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과 이상을 볼 것이다. 3장에서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예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후가 아합 왕가에 대하여서 심판할 것을 말씀드렸더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후를 사용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북의 예후의 왕, 남의 아달랴 여왕, 그리고 요아스 왕, 이런 같이 맞물리는 것이죠. 예후에 의해서 심판당하는 영역들이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흐름이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북의 예후 왕이에요. 기름을 먼저 부음 받게 되어지죠. 선지자 생도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음 받아요. 엘리사가 아니고 아합 왕과 심판이 목적이에요. 남유다에 대하여서는 아달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의 손자예요. 아달랴가 욕심이 많아서 모든 혈육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요. 그래서 왕이 되어졌는데 요아스가 살아나게 되어져요. 몰래 생명을 건진받게 되어지고요. 나중에 아달랴의 여왕에 대하여서 자녀들이 모든 일가가 다 학살당하는 내용, 그 중에 요아스가 살아남아서 요아스에 의해서 남유다가 잠시나마 회복게 되어지는 업적을 소개해 줍니다. 우리 예후에 대해서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후가 길랏 라못 이쯤 될 거거든요. 길랏 라못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길랏 라못에서 엘리사가 성도 중에 한 명에게, 엘리사가 간 게 아니에요. 예후를 기름 부어준 사람은 생도 중에 한 명이 예후를 찾아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으니 아합의 집을 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후가 왕이 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요,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집을 치고 이세벨에 행한 모든 악행에 대해서 갚아주라는 하느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나봇의 포도원 근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요람 왕을 심판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무깃도로 옮겨지게 됩니다. 무깃도 유다왕 아하시야 심판을 하게 되어져요.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다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그래서 무깃도에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예후가 본격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이 목적 때문이었으니까요. 이스라엘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보세요.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 화장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이세벨이 한 것이
화장하고 있었다. 사람이 참 우매하면 참 이렇게 되어지나 싶어요. 마지막 순간에 화장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 예후가 문 밖에서 이야기를 해요.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까 두어 넷이가 예후를 내다봐요. 그 예후가 얘기하죠. 그 글을, 이세벨이죠, 던지라 하니까 두 넷이가 예후의 말을 듣고 이세벨을 그 위층 난간에서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세벨의 피가 담과 말에 튀어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아합과 이세벨의 그 최후를 맞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예후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이세벨뿐만 아니라 아합의 가문, 아합의 집에 대하여서 심판하는 말씀도 있으셨잖아요. 지금 아합은 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전쟁에서 죽어서 없는 상황이에요. 아합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아합의 가문이니까 이세벨 지금 심판했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사마리아에는 아합의 별장이 있었어요. 이곳에 별장에 아합의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예후가 다 죽여요. 이맘때에 이스라엘에게 나오는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양육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야후에게 보내니라.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세벨도 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이 멈춰주지 않아요. 아합의 친구들과 제사장들을 죽이고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을 죽여요.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일찍이 난간에서 떨어져 병을 얻어서 2년 만에 죽고 말아요. 그 형제들 42명까지도 죽였다라는 것이고요. 바알 목상을 헐고 바알당을 회파하여 변소를 만들었다라는 것. 완전히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을 멸하시는 장면을 말씀해 주셔요. 아까 예언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 싹 쓸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엄격하게 공의로와 정의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판을 하시고요. 이제 남유다로 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달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때 사돈을 맺어갖고 남유다의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해서, 근데 이 아달랴가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왕권에 서겠다고 하고 모든 자녀들을 다 죽여요. 그때 요아스가 이제 보면 아달랴의 손주지요. 혼자 살아남게 되어져요. 여호야다의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혼자 살아서 7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왕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여호야다가 일러주는 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 아달랴가 요아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모든 산당들을 우상들을 다 멸하게 되어지죠. 아달랴가 가지고 온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하지 않고 남겨둬요. 이것이 화근이 되어져요. 그러고 나서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요아스가 성전까지 수리하고 다 잘하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또 다시금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100%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인가를 남겨놓게 되어지면 그것이 계속해서 죄의 어떤 윤곽을 만들어주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죄는 그 형태라도 용납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해서 예후의 역할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예후 그리고 아달랴와 요아스 내용까지가 열왕기하 9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고요. 북이스라엘 예후 기름 붓는 사건이 9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아합 왕과의 심판을 위해서 세움받은 것이죠. 아합 왕과의 심판 9장에서부터 10장의 내용이고요. 남유다 아달랴와 그 손자 요아스 왕, 아달랴가 모든 자손들을 학살해요. 그게 열왕기하 11장이고요.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구사일생으로 살게 되어져요. 7살 때 왕으로 즉위한 업적들을 12장에 이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후에 대하여서 엘리사가 아니라 생도 중에 한 명이 예후를 찾아가 기름을 부었고요. 길람 라못이라는 지역에서요. 나봇의 포도원 근처에 가서 요람 왕을 죽이게 되어지죠. 그러고 나서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을 심판해요.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이게 이제 별궁 있는 곳이니까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전에 이제 이세벨도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하시야 아합의 아들, 이미 그 아들은 죽었는데 그의 형제 42명까지도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는 내용. 여기까지 해서 북이스라엘 예후에 대하여서 오늘 오바댜 요엘서까지 예언서와 더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길었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도 하나님 말씀 우리 기도하면서 또 뵙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 은총을 받게 되어집니다. 꼭 우리 그렇게 교훈을 삼아서 우리의 길을 말씀으로 바르게 엮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